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47년 동안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보게 하시고 과거만 붙드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상처와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늙어도 믿음은 늙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처럼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찬양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대가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집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한 목소리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이미 느끼고 있는 질문을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주님의 것.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켜온 분들의 것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 교회를 이어갈 다음 세대의 것일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본당, 여기 제일 큰 예배당은 누구의 자리일까요? 네. 이 질문은 단순한 공간 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는 눈물이 있고요, 기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본당은 그냥 큰 예배실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민자의 외로움을 안고 앉아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영어 한마디도 쉽지 않았던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 이름 하나 붙들고 버텼던 자리가 바로 예배당이고 본당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할 때 부모님은 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던 자리입니다. 그 본당에는 찬양 소리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한숨도 있었고요. 기도도 있었고 장래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의 박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달에 한 번 본당을 다른 예배가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먼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밀려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세운 교회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결국 전부가 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의 마음도 들어야 합니다. 영어로 예배드리는 자녀들, 청년들, 젊은 가정들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교회 아닌가? 우리는 늘 작은 공간에만 있어야 하나? 우리도 이 교회의 가족인데 왜 중심에서는 늘 멀리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실제 자리에서는 늘 뒤에 있어야 할까? 이 질문들은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도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문제는 본단 사용 스케줄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인가?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켜온 몇 년이죠? 47년의 신앙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를 걸었습니다. 만나를 먹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땅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뿌리 내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백성들은 기뻐했나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성벽을 더 크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뭘 봤냐면 나보다 긴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보다 익숙했던 과거를 더 안전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했죠? 곤충 중에 뭐라고 얘기했죠? 메뚜기라고, 메뚜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의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처음에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면 익숙함의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잠시 지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면 광야가 목적지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전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로 옮깁니다. 큰 예배당, 합창부실 같은 작은 공간, 새로운 공간의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KM 예배라고 하죠. 어떻게 함께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마음도 품어야 하고요. 다음 세대의 갈망도 들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임대를 넘어서 교회 건물 구입을 하는 더 큰 비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를 붙들고 광야에 머무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7년의 눈물과 헌신을 무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켜온 예배가 자녀들의 찬양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 저장을 참 좋아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본당은 차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주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한 세대가 소유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갈렙처럼 늙어도 믿음은 늙지 않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찢는 말씀이 아니라 잇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KM 한국어권 공동체, EM 영어권 공동체를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한 교회로 다시 묶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왜 광야에 머무는 사람들은 과거만 바라보게 되는지 말씀 속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머무르는 사람은 과거만 바라본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익숙한 과거를 더 붙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0년 동안 종살이 끝에 마침내 바라보게 된 그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나안보다 거인을 봤습니다. 그 약속보다는 그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유를 받았는데도 다시 종 되었던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왜 그리워했을까요? 익숙함이 두려움보다 편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가장 큰 유혹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변화 앞에서 과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미래가 두려우면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멈추려고 합니다. 그냥 예전처럼 하면 안 되나? 굳이 바꿔야 하나? 나는 익숙한 게 참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추억만 붙드는 공동체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박물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강과도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곳은 광야 생활의 결정적인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를 건넜죠.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을 많이 보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성벽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성벽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의 권력을 더 크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반대의 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말 뭘까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과 반대되는 말 어렵죠.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약속과 현실의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와 반대되는 말은 바로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다시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의 세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왜 못 들어갔나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입성의 실패는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과거 전통에 붙들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미래로 움직이시는데 인간은 자꾸 과거에 머무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다음 세대를 향해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한 노인이 오래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붕이 새고요. 벽이 금이 같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제 새 집으로 가셔야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떠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는 아내와의 추억도 있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고 젊은 날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집이 아니고요. 문제는 추억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익숙함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억은 감사해야 하지만 머물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을 미래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광야에 머무르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몇 명이었죠? 2사람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거인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들은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함께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것도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미래를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거인을 보았고 높은 성벽을 보았고 현실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갈렙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흐릅니다. 광야의 세대가 사라지고 시간은 흘렀고 몸은 건강해졌을까요? 45년이 됐는데 늙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85세가 된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보통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안정을 원합니다. 이게 좀 편하게 살자. 이 정도면 됐지.
젊은 사람들이 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도 산지를 원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믿음은 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은 교회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믿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지켜온 손, 눈물로 헌금한 그 삶, 낯선 미국 땅에서 자녀들을 위해 버텨온 세월들,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예배들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갈렙처럼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믿음의 세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믿음은 다음 세대를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혈통적으로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 계열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주류 배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갈렙을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경보다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배경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배경보다 믿음을 보십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85세는 전쟁을 논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에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의 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갈렙은 남은 자의 모델이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상징이 됩니다. 세대의 계승을 연결하는 고리도 됩니다. 광야의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갈렙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과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늙었지만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몸은 쇠하였지만 복음의 열정은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갈렙은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했죠? 믿음의 경주와 연결이 됩니다. 믿음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열어주셨던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세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늙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함께 사용하셔서 가나안 문을 열어 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이끌었다.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향하며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홍해도 가렸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고 광야를 지나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세웁니다. 뭐라고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강하지 않고요,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끄는 일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혼자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랑 같이 갔죠? 예, 사람 갈렙도 함께 갔습니다.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엘리야 이후에는 누구를 세우셨죠?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또 누구를 세웠죠?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늘 다음 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비전에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고 영어로 예배드리는 영어권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비전은 분명히 다음 세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건물 비전도, 우리의 미래도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회를 한 세대만 위해서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KM이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KM의 한국어 공동체의 눈물과 기도가 영어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찬양 속에 살아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이 우리 자녀의 예배 속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 47년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언어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KM 따로, EM 따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예배 스타일은 또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교회를 단지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것도, 더 넓은 공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언젠가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단지 건물을 하기 위한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이 교회의 가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어로 기도하는 할머니의 눈물, 영어로 찬양하는 다음 세대의 목소리가 한 지붕 아래 함께 퍼지는 교회, 그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의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해주시고요. 네,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하나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미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광야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복음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 사랑과 하나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대와 언어와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며 한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집을 통해 세대와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위에 하나님의 비전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한 다음 세대의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만 붙드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늙어도 믿음은 늙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다음 세대를 품고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한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다음 세대의 찬양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언어는 달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시고 다음 세를 품는 교회, 복음이 흐르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세대와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